위대한 시크릿. 온 인류의 바칩니다. 이 위대한 비밀이 당신을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고 당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길. 그것은 당신과 온 인류를 향한 나의 뜻입니다. 당신에게 전할 놀라운 소식이 있다. 인간이 이번 생에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중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차례. 1장. 위대한 비밀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2장. 위대한 비밀 밝혀지다. 3장. 드러남은 계속된다. 4장. 당신은 꿈을 꾸고 있다. 이제 깨어나라. 5장.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6장. 감정의 힘 이해하기. 7장. 부정적인 감정 끝내기. 8장. 더 이상 고통은 없다. 9장. 한계를 정하는 믿음 해체하기. 10장. 영원한 행복. 11장. 세상은 다 잘 될 것이다. 12장. 끝은 없다. 1장. 위대한 비밀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지구상의 수십억 사람 중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진실을 발견했다. 그 소수의 사람은 삶의 부정적 성향과 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 안에서 산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깨닫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날마다 부단히 그 진실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위대한 현자들,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위대한 비밀을 기록했고 또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위대한 발견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다. 그 발견을 우리에게 나눠준 이들은 부처, 크리슈나, 노자, 예수 그리스도, 요가난다, 크리슈나 무르티, 달라이 라마 등이다. 그들은 각자의 시대에 어울리는 서로 다른 가르침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진실은 결국 하나로 통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이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 진실이 더 은밀하고 모호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은 바로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마이클 제임스, 행복과 존재의 기술. 이 위대한 비밀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바로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놓쳐왔다. 고대 전통들은 비밀을 숨기려면 아무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대한 비밀은 바로 그것에 숨겨져 있다. 이는 카시미르 샤이비즘 전통에서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보다 더 눈에 잘 띄는 위대한 비밀이라 불린다. 루퍼트 스파이러, 알아차림을 알아차리기. 우리는 바로 눈앞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해 수천 년 동안 그 진실을 놓쳐왔다. 우리는 삶의 개인적인 문제와 혼란스러움, 이 세상의 온갖 사건으로 정신이 산만해져서 바로 우리 눈앞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 위대한 비밀을 놓쳐왔다. 우리를 고통에서 꺼내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줄 그 비밀을 말이다. 어떤 비밀이 그토록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단 하나의 발견이 고통을 멈추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비밀이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름과 나이, 특정 인종과 직업, 가족의 역사, 삶의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사고와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 잘못된 사고와 믿음은 우리를 구속한다. 흔히 이 세상에는 한계와 결핍이 있다고 말한다. 시간, 돈, 자원, 사랑 혹은 건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인생은 짧다. 당신은 한낱 인간일 뿐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세상은 구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잘못된 믿음이 무너지고 그 폐허에서 당신의 행복이 피어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 삶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위대한 비밀을 꼭 알아야 할까?
그에 대한 답을 위대한 앤소니 드 멜로의 말로 대신하겠다. 당신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앤소니 드 멜로가 바로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나 역시 내 삶이 엉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 번도 화나지 않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걱정 따윈 없는가?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아픈 적은 없는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낙담한 적은 없는가? 행복하지 않거나 기분 나쁜 적은 없는가? 언제든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앤소니 드 멜로의 말대로 당신의 삶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삶이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당신은 고통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삶은 우리가 겪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특히 그런 도전적인 상황에서 더 잘 보여주지만 우리는 보지 못한다. 자신의 문제에 빠져 모든 문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눈앞에서 놓치고 만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 계속되는 관계, 무수한 치료, 반복되는 워크숍, 심지어 그럴듯하게 들리는 영성 워크숍 등에서 행복을 찾는다. 하지만 그 무엇도 고통의 근본 원인, 즉 우리 본성에 대한 무지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 우리가 늘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노예처럼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월급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고생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거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당신은 애초에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이 당신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어떤 현상을 탓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다.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이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불행, 불만, 고통은 오직 우리 무지 때문이거나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고통과 불행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진정한 자신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 혹은 무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곧 당신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이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 항상 순수한 행복을 느끼는가? 늘 행복이 넘치는 곳에서 살고 있는가? 당신은 늘 행복할 자격이 있다. 행복이 곧 당신이다.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같은 것을 찾고 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 모든 존재는 그것을 찾고 있다. 누구나 찾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슬픔 없는 행복이다. 입말이 슬픔도 침범할 수 없는 계속되는 행복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를 통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물이다. 누구나 행복을 찾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 영원의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물질은 나타났다가 결국 사라진다. 그렇기에 당신이 물질을 통해 행복을 찾으면 그 행복은 물질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다. 물질의 잘못은 없다. 물질은 훌륭하고 당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누리며 살 자격이 있다. 그러나 물질을 통해 영원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은 엄청난 도약을 이룬 것이다.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정말로 원했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그 행복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덧없는 행복을 경험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만다. 다시 행복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을 원하는 상태로 말이다. 영원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이다.
당신의 본성이 곧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매우 불행하다. 진정한 자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이 곧 행복이다. 행복은 진정한 자아에 내재되어 있다. 인간의 행복 추구는 진정한 자아에 대한 무의식적 탐색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은 인간은 끝없는 행복을 찾은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며 진정한 목적은 한계가 없는 우리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배우는 것 혹은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의 발견은 무지함을, 어둠을 순수한 이해의 빛으로 탈바꿈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가장 심오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발견이다. 즉시 열매를 맺는 나무이다.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으면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당신이 진실을 찾고 있다면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다. 당신이라는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다. 깨달음, 자아실현, 자아발견, 계시, 각성, 자각 등. 당신은 그 깨달음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까. 하지만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 발견, 즉 이 행복과 이 자유가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인데 어떻게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인가? 자신에 대한 그 진실을 바로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라. 어떻게? 하고 묻고 싶을 것이다. 시작은 그 경험이 유일한 장애물이고 바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상상력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 사실을 모른다. 이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실제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잘되거나 잘못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이것이다. 자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전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자아실현의 전제 조건은 없다. 자아실현은 수년간 영적 수행을 거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술과 담배에 빠져 있던 사람도 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나는 지금껏 거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느 것에도 어떤 방향으로도 한계는 없다. 생각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당신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상상하고 그것의 100을 곱하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당신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분노, 고통,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고 다시는 마음에 휘둘리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생각과 믿음은 사라질 것이고 그 자리에 명쾌함과 행복, 기쁨과 평화, 무궁한 즐거움과 경이로움이 들어찰 것이다. 매 순간이 즐거울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인식할 때 영원히 지속될 궁극의 행복이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의 확립과 함께 영원함, 한계 없음, 동요되지 않는 평화, 완전한 자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이 올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삶은 편안해진다. 노력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난다. 삶에 여유가 흘러넘친다. 결핍과 한계가 있는 삶은 영원히 끝난다. 이 세상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궁극적인 힘을 알게 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고통, 괴로움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도 녹아 없어질 것이다.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기쁨과 긍정성, 성취감과 충만함,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차오를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삶이 될 것이다. 엄마이자 문학교사인 잔 프레이저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상상해보라. 무엇이든 당신을 압박하던 것의 무게가 갑자기 사라진다. 당신 삶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로 여전히 존재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중압감도 없다.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은 이제 나무 흘러가는 구름처럼 풍경의 일부일 뿐이다. 감정적, 정신적 혼란의 모든 무게는 기억할 수 있는 순간부터 당신과 함께했던 것들마저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전부 사라졌다.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익숙한 것, 당신이 말하는 언어나 당신이 피부색만큼 당신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의 무게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진다. 그 놀라운 빈 공간에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당신을 즐겁게 하는, 당신의 어딜 가든 무슨 상황에 처하든 심지어 잠들 때도 함께하는 고요한 기쁨이 차오른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수월하게 진행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행복하다.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문제가 생길 때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고 그 일을 하고 내려놓는다.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한다. 타인의 고통에 영민을 느끼지만 함께 고통받지 않는다. 한때 지루했던 활동이 즐거워진다. 어떤 치유도 필요 없다. 지루해지지 않고 불안해지거나 침울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다. 당신의 삶은 완전히 충족되었다. 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할 필요 없이 당신이 어떤 시험대에 서더라도 남은 인생 내내 평화가 지속될 것임을 알고 있다. 결코 다시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체념하거나 외롭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당신의 앞길을 방해해도 이 이유 없는 기쁨은 지속될 것이다. 상상해보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비밀을 알게 된 당신의 삶이다. 바로 당신의 운명이다. 1장 요약. 우리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날마다 부단히 위대한 비밀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다. 위대한 비밀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놓쳐왔다. 우리는 삶이 개인적인 문제와 혼란스러움, 이 세상의 온갖 사건에 정신이 산만해져서 수천 년 동안 그 진실을 놓쳐왔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당신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이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늘 행복할 자격이 있다. 행복이 당신의 본성이다. 당신이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깨달음, 자아실현, 자아발견, 계시, 각성, 자각 등 수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라.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모든 문제와 분노, 상처와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기쁨과 긍정적 사고, 성취감과 충만함, 평화가 당신 안에 가득 찰 것이다.